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혼돈 속의 질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학과 과학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또 우리의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리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살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고요. 두뇌 과학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그 지속적인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달달달 외우는 성경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다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통해 생명의 위협을 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감지하는 것에서 끝나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 걱정과 근심,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미리 사서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아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그 말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그 말씀에 그 경배의 결과는 섬김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경배로 연결이 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섬기는 자세로 또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위에 나열된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루스벨, 아담과 선악과, 바벨탑, 바벨론, 그리고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과 각 성경절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 혹은 바벨탑입니다. 그 유대인 그 철학자 필로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벽돌 하나하나에 본인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본인들을 내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바벨이라는 단어가 이제 혼돈이라는 뜻으로 나타나 있는데 원어는 밥엘인데요. 밥은 문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칭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그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5 주제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그 5가지 주제, 루스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루스벨이 사실은 빛이라는 그러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으로 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고자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그 결정은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리라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탑을 쌓아서 그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더라도 홍수 위에서 생명을 스스로 구하고자 노력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나는 그러한 그 왕국이죠. 바벨론은 또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고자 하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짐승과 같이 살게 되죠. 그리고 제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혼돈을 뜻하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함께 모이는 도시를 이루고 그리고 탑을 높게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 교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의 지면을 덮으라고, 온 세상에 퍼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 그림은 바벨탑을 연상해서 그린 화가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다양한 그 고층 건물을 대표로 하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의 DNA를 연상해서 건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은 모스크바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고층 건물의 저주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층 건물을 짓자마자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20년 크라이슬러 건물,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진 후에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왔고요. 그다음에 1997년에 페트로나 타워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IMF 사건이 터졌고, 그다음에 2009년에 버즈 칼리파라는 그 엄청나게 세계에서 지금 가장 800m가 훨씬 넘는 그 고층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두바이의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 바벨론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음행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사실은 큰 성이 도시라는 뜻이고 바벨론은 혼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시화가 되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무너진, 또 앞으로도 무너질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판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현대에도 지금 큰 성이 이루어졌죠. 도시라는 큰 성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혼돈스러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많은 정보가 우리를 혼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혼란스러운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대신에 다른 그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영적인 음행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안전이라는 명분하에 과학적인 정보와 데이터가 신앙이나 대면 종교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비필수이다, non-essential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공평함을 외치면서 또 싸우는 그리스도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이것을 정면 돌파하는 차원에서 싸우는 것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물론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자면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특별히 팬데믹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교회 바깥에서 돌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과 핵심이라는 것을 널리 알렸다면 앞으로는 팬데믹이 또 온다 하더라도 신앙의 공동체는 필수라고 정부나 당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될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1년 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과학적인 정보가 신앙관과 말씀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쑥 들어가고 과학적인 정보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것이 정보 바벨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정확한 정보 중요합니다. 근데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당국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나, 또 괜히 반감만 가지고 불필요한 싸움만 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보 바벨론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혼란 가운데서 가짜 뉴스와 엄청나게 많은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작은 배를 타고 있는데
010101이 이게 바다 표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디지털 정보 시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전화, 바로 0101 정보의 홍수를 우리에게 쏟아붓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다윈이냐, 모세냐. 다윈은 하나님이 필요 없이 생명의 다양성이 가능하다. 모세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두 책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다윈이냐 모세냐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다윈을 비롯한 세 명의 대표적인 진화론자들이 있는데요. 다윈, 그리고 다윈 다음에는 해밀턴, 그리고 해밀턴 다음에는 도킨스가 있습니다.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적자 생존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진화론적인 개념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강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 이타적인 행위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킨스는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기적 유전인자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인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뭔가 이타적인 또 신앙적인 어떠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전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것을 성공한 운반체들이 살아남은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시간이라는 하나님이죠. 시간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그 대표적인 진화론자인데요. 저는 이분과 근본적으로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직한 진화론자로서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태학을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채식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생활적인 차원에서 겹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분이 정직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TV 방송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생명의 기원? 아무도 몰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서 이미 만들어진 그 생명 이후에 어떻게 다양한 생명체가 이루어졌는지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무생물이 생물이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정직한 과학자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 유전인자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MIT의 예니얼 바리암이라는 그 진화론자인데요. 이기적 유전인자로 생명체의 다양성을 설명을 하기에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 Selfish Gene Theory of Evolution called Fatally Flawed라는 그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분의 주장을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도킨스 다음에 같은 그 진화론자들도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혼돈 속의 혼돈입니다.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나노테크놀로지, 그 세포보다 더 작은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미첼 투어리라는 분은 무생물이 생물로 변화될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생물이 생물로 변하는 것은 과학적인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킨스와 같은 진화론자들은
믿음은 증거가 없을 때 쓰는 비겁한 변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화론자들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없는 것에서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처음 어떻게 생명이 시작이 됐는지,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는 빅뱅이라는 것을 또 혹은 어떠한 그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죠. 성경에서는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가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죠.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that I am. 나는 항상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무생물이 생물로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생겼다 하는 것을 믿을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또 진화론을 읽으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처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끝을 설명을 하지 못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빠졌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그 예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오히려 더 제 삶의 그 방향으로 믿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없을 때 비겁한 그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증거로 믿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향에서 우리의 세상을 보면 그 홍수 속에서 목말라 죽지 않고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과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변연계 속에는 편도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도체는 바로 알몬드 크기의 놀라움 또 두려움을 감지하는 두뇌의 그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는 병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편도체가 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 이성적으로 그 병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말 반이성적으로 좋다는 것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휴지, 마스크, 물을 그냥 남 생각하지 않고 잔뜩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는데, 사실은 남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도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챙기는 그러한 그 두려움의 반응, 두려움이라는 그 감성적인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각종 비타민이나 보조식품이나 또 다양한 그 신제품들, 건강에 좋다면, 뭐 장수의 비결이라면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도체가 작동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반이성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을 잘 활성화시켜서 분별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두엽은 우리에게 혼돈에서 질서를 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걱정, 불안, 근심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병의 혼돈, 질병의 바벨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심장병, 자가면역증, 중풍, 당뇨병, 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그 질병들은 결국은 우리를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남 얘기 같고 그냥 과학적인 정보, 그냥 재밌는 것이다. 또 흥미중심적으로 강의를 듣다가 막상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 강의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막상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번에 걸리니까, 내가 지금 심장혈관이 막히니까, 또 내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니까, 내가 중풍 때문에 쓰러지니까, 내가 당뇨병 진단을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암이라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다. 정말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빠졌다. 바로 질병의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병의 그 혼돈 속에서, 질병 때문에 생기는 혼란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병은 한 가지인데 치료는 100가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혼란스럽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면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신 후유증도 무섭기 때문에 백신 맞지 말아야 된다. 또 백신을 맞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가면역증일 때는 정말 5만 가지 보조식품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라. 또 중풍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하라. 당뇨병으로 눈이 안 보이면 이렇게 해야지 좋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다른 어떤 질병보다 굉장히 많은 치료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정리를 잘해서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까지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방역을 잘해야 될 존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한 그 백신을 맞아야 될 존재이긴 하지만 혼란에 빠져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독을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 세포에 들어와서 복제가 돼서 많은 새로운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복제하고 또 다른 세포에 감염해서 또 복제하고 점점점 숫자만 늘리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사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체가 지나치게 강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숫자가 우리 몸속에서 많이 증가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계는 많은 숫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나 입을 통해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를 통해서 또 혈관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물질로 보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면역체가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혈전으로 진행이 되고 혈전으로 진행이 되면 그 혈관이 막히거든요. 그럼 혈관이 막히면 다양한 부분에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염증을 일으키는 이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바로 무지갯빛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까치발 운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그 질병이 우리에게 침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창조주를 신뢰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산소 포화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 95% 이상이 되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90% 미만이 되면 병원에 가셔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또 줄이고 산소 공급을 받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애스트라제네카가 혈전을 일으킨다. 또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이 혈전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뉴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러한 그 혈전의 가능성이 100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100만 명이 맞으면 1명 정도가 혈전이 된다는 것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 혈전도 미리 그 증상을 발견을 하면 또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만 하면 혈전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셨을 때는 그 혈전의 가능성이 1000명 중에 1명인데 백신을 맞았을 때는 100만 명 중에 하나니까 비행기 타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죠. 근데 비행기는 아무런 걱정 없이 타는데 백신은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맞으면은 혈전이 안 걸렸을 텐데 괜히 맞아서 혈전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안 맞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방역을 철저히 하시면서 안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고민하시지 않고 백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지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을 제가 자가면역증의 그 대표적인 질병으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발했을 때 루마티스 관절염 약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루마티스 관절염 약이 동의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득이 되는 것보다 또 불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모든 사람에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어차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써야 되는 사람이 쓰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는 상황은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목이 삐뚤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생활의학, 생활습관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러한 그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는 약을 적절하게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건강 식생활이나 그 식생활이나 생활 양식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치우치는 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돈 속에 빠지시지 마시고 의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은 내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약을 쓸 때는 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으로 우리의 모든 그 다양한 질병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은 항상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을 때만 건강 식생활을 하고 병이 안 걸렸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그것도 또 하나의 바벨론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항상 무지갯빛 중심적인 식생활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시면서 추가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처방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생활의학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지혜를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치우치는 혼란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건강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는 일단은 그 심장혈관이 막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엔지오그램이라는 그 검사를 통해서 심장혈관이 어떻게 어느 정도 막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엔지오그램이라는 그 검사를 하면서 심장혈관을 보는 그 시술을 하면서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넣을 수 있으면은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스텐트를 넣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가슴을 열고 혈관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급한 상황, 그 루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상황,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호흡 곤란 때문에 인공호흡이 필요할 때, 이러한 때는 우리가 알아차려서 현대의학의 기술을 빌리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 받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수술을 무조건 피하는 것도 사실은 생명을 더 빨리 잃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급한 불은 일단은 끄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혈관이 막히지 않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하고 나면은 항응고제,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혈관 이완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꼭 실천해야 될 것은 항응고제 복용하는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관 이완제도 그때그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완되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혈관 이완제도 처방을 받으시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 약에 있어서는 그 최소의 그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을 하면서
여전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과류 중에 대표적인 브라질 넛인데요. 하루에 20g 정도의 그 브라질 넛을 드시면은 그 콜레스테롤, 그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 약에 무조건 의존하지 않으셔도 콜레스테롤 약을 최고의 수치로 드시는 것보다 콜레스테롤 약도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브라질 넛을 함께 드시는 것이 지혜롭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치료 차원에서도 현대의학과 생활의학을 병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혈관 질환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항상 실천해야 될 생활의학이 바로 무지갯빛 식생활, 그리고 다양한 견과류, 그리고 걷기,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 이러한 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 또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한자로 하면 필사즉생, 필생즉사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애를 쓰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심장혈관이 막히면 정말 두렵고 불안할 수가 있는데 내가 죽어도 살겠다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심장혈관에 막히는 그러한 그 심장병에서 승리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심장병에 대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시지 말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는 그 삶을 매일 매순간 머릿속에 되뇌우면서 건강 생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장병보다 좀 더 비참한 병이 있는데요. 정신은 맑은데 몸이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입니다. 중풍의 가장 큰 위험 그 요인이 되는 것이 고혈압인데 많은 경우에 고혈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혈압이 160에서 1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생활 습관을 이제 바꾸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식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데요. 당이나 소금이나 기름기나 그리고 단백질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혈압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죠. 그리고 과식을 쉽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식인데요. 육식 안에는 육식을 맛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설탕도 들어가고 또 간도 들어가고 육식 자체에 기름기도 많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고혈압을 극복하는데 육식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좌식, 과식, 육식 대신에 무지갯빛, 걷기, 그리고 생태계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또 내 몸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채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질병을 대처하는 골자를 보면 제일 먼저 급한 불은 끄시고 현대의학을 빌려서라도 급한 불은 끄시고 그 다음에 생활의학을 적용하는 것이 계속 같은 테마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당뇨병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의 가장 두려운 것은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가장 중요한데요. 당뇨병 초기나 중기는 약을 쓰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극복하는 제 첫 번째 방법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육을 증가시키려면 육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면 당장은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육식을 권장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식도 과하게 하면은 초과된 단백질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지방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초과된 단백질이 지방질로 변하면 그러면은 당뇨병이 더 악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질은 그 세포가 그 인슐린에 무뎌지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당 조절은 되는 듯 하는데
결국은 그 인슐린에 민감한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근육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운동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뇨병을 극복하는 생활 습관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양을 과식하지 않고 조금 배고프다고 할 정도로 소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 좀 좋은 일에, 사회를 도와주고 이웃을 돕는 일에 좀 바쁘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그 보상 심리로 음식을 드시지 않고 음식을 드시더라도 또 배불리 드시더라도 당이 올라가거나 또 육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채식을 통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은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몸속에 느껴질 때마다 어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당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당뇨병도 정리하자면 눈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당뇨병은 사실은 당장 뭐 수술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또 약물을 지나치게 써서 그 당을 100 미만으로 매일 유지를 하면 오히려 지나치게 당을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일찍 죽는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사실은 아주 확실하게 생활 습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심각한 말기 당뇨병은 물론 인슐린이라는 그 주사를 맞아야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인슐린을 맞지 않고도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 돌아오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가장 큰 혼돈에 빠집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암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확한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와 전이 상태를 일단은 제대로 딱 확인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연세나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항암 치료의 결정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하고 생존하고 이렇게 딱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은 떨어지는데 생존만 6개월, 1년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은 항암 치료를 받는 차원에서 제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도 살리고 삶의 질도 잠깐은 감소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도 전문의와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생활 습관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암은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무지갯빛 음식과 그리고 항암즙도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소를 농축해 가지고 하루에 8잔씩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소화기관이 헐어서 오히려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그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암만큼 우리의 정신 건강을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암만큼 삶의 의미나 영적인 건강을 주는 질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두려움에 빠지면은 더 빨리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나에게는 굉장한 친구요, 스승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암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병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암이 사그라지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암에 딱 걸리면 그냥 그 산에 들어가가지고 암 치료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암투병에 집중하는 사람보다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고 삶의 질이 더 높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또 특별히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떠올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1973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내용인데요. 존 달리와 댄 베슨이라는 행동심리학자들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 신학생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준비시켰습니다. 설교를 준비시킨 건물은 신학관이었고, 그리고 그 준비한 설교를 방송실에서 찍겠다고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방송실은 그 신학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신학생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그룹은 지금 오면 시간이 딱 맞다고 이야기한 그룹,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천천히 와도 된다고 연락을 받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관에서 방송실로 가는 그 사이에 길이 있었는데 한 4피트 정도의 그 넓이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쓰러져서 신음하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학생들을 방송실로 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늦었다고 연락을 받은 신학생들은 약 10% 정도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왔고요. 지금 시간이 딱 맞다고 연락을 받은 사람은 45%, 그리고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63%가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존 달리와 댄 베슨이라는 행동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신학생들의 양심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바빠서 그렇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의 성향이 그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선행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여전히 사람은 시간에 엄청난 구애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상황의 그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지만 시간이 급하면 의미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구나. 저도 사실은 이 방송을 찍으면서 급하게 하면은 방송이 제대로 녹화가 되지 않는 것을 항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무엇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참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인데요. 다급하면 예수보다 교수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구별됨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질인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고 정말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개념도 그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지만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그림을 보면 그 본질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왼쪽은 칼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은 교회의 거를 그림이었고, 오른쪽 그 흑백은 조각을 한 조각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애칭을 한 그림인데,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특별히 주시하셔야 될 것은 그 애칭을 한 조각한 그 그림판에는 똥 누는 개의 모습이 보입니다. 쾌변을 하는 모습입니다. 왜 렘브란트가 이 개의 모습을 그려놨을까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는 지금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얼굴을 보이지 않게 그렸을까요? 착한 사마리아인은 생색이 나지 않아도 항상 선행이 습관이 돼 있고 그냥 일상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똥 누는 개,
쾌변하는 개의 모습인데 쾌변하는 개의 모습이 왜 그려졌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변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 취급당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이웃을 섬기는 그 정신을 고스란히 실천하면서 영적인 변비에 걸려 있지 않은 쾌변을 하는, 영적인 쾌변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유대인과 같이 영적인 변비에 걸린 사람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과 같이 영적인 쾌변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묘사된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께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고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려움은 걱정과 염려와 공포로 남지 않고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염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혼돈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도 무너졌고 앞으로도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법에 보면 5번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는 화를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손실이 그만큼 크고 상처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 사실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촬영을 방해하는 사이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정말 방송을 망치는 소리인데 좀 그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적용을 하자면 이 사이렌 소리는 지금 어딘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러 가는 소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화가 나고 저 차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욕을 한다면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생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팀과 저를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병법에 보면 5번 싸워서 이기면 화를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기더라도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싸우면 싸울수록 손실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이기는 자가 황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성서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와도 싸우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하고도 악한 감정으로 싸우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원수도 사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금 정말 여러 번 멈추었는데 그 사이렌 소리에 화를 내면 원수와 싸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보다 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라고 이러한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과도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과거에는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면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생각은 여전히 병에 초점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병에 초점이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병에 대해서 초점을 두다 보면 그냥 나는 병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대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급한 불은 끄고 또 병에 대한 그 생활 습관은 바꾸되 그것은 일단은 실천하면서 접어두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혼신을 다할 때
어느새 병이 사라진 것을 체험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확신을 하고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